제가 천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네 분이 우리 교역자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막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저는 제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그렇지요. 장로님 참 성품도 좋으시고 또 신앙도 좋으시고 참 권사님은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씩 덕담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데 저는요, 이 속이 좁은 사람들하고 사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남편이 장로님이 대머리세요. 그러면서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마가 좁은 사람은 속도 좁다면서요. 저희 남편은요, 이마가 훤하게 벗겨져 가지고 속도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합니다.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죠. 속담은 몇 마디로 간결하게 삶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속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꼬집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실컷 통고해놓고는 누가 죽었나 한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죽었다고 계속 이야기해놨는데 나중 가서는 본인이 누가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허례허식을 매우 재미있게 이렇게 잘 꼬집는 속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속담을 보면요, 한 사회의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세계관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그 속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담을 보면 그 민족의 의식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가치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속담으로 결정이 됩니다. 동시에 속담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나쁜 속담은 우연히 던진 한마디 나쁜 말보다도 그 파괴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들 가운데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이 모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잘난 척하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너무 따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질 않아.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잘난 척하지 말아라, 불필요하게 너무 따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보다도 이 속담은 시시비비 너무 가리지 말고 좀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살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속담이 암시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에 어긋나 보입니다. 동시에 별로 시원찮은 사람으로 치부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사용하는 속담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착한 속담,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속담입니다. 이 착한 속담, 좋은 속담은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참 좋은 속담이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참 좋은 속담입니다. 반면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는 나쁜 속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결코 좋은 속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툭 던지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담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당연히 축전을 보내고 즐거워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웃의 닭을 잡아먹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처럼 속담을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던 한 속담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입니다. 원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나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포도 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도와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덜 익은 포도를 먹으면 신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가 신맛이 나는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아들의 입에서도 신맛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 아버지가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속담은 착한 속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속담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착한 속담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좋은 속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을 즐겨 사용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직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때문에 그런가? 경제력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우리의 정보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 끝에 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놀랍게도 부모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악을 행한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고 그들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담을 왜 하나님께서는 나쁜 속담으로 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자신의 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불순종한 사울 왕처럼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느냐? 그것은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거룩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선포한 내용을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마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추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우상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쾌락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질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필요 없는 웅덩이를 파고서도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단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에 된 거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죄는 바라보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바라보았지만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착하지 못한 속담을 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인데요,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빚을 갚아야 할까요? 바로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자녀들 입장에서 평생을 노력해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모님께 원망했고 부모님을 불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모님을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장애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속담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 속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지? 그런데 그 원인을 내 탓 때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제대로 된 전략을 짜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내가 내 친구 이야기 듣고 아유 기가 얇아가지고 거기에 덤벼들었더니 아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남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무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빽이 없어서,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부족함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 신세 한탄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의 원인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그 순간 자신이 부모님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서로 간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고도원 씨가 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45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작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걸기, 엄마 앞에서 어리광 피우기, 내가 축하받는 자리에 부모님 모시기, 부모님이 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더 주세요 라고 말하기, 인생 구단인 부모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쭤보기, 부모님이랑 노래 불러보기, 감사장 만들어 드리기 등 이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소소한 것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자식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행했던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자식들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식들에게 아무리 기대를 가지고 잘해줘봤자 쟤네들은 우리한테 덕이 되겠나?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내뱉습니다.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저러다가 여자친구 하나 사귀면 부모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거 우리 아빠 엄마가 좋아하실 텐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자기야 많이 먹어. 별 소리를 다 하겠지만 과연 우리 두 아들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거 부모님께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연애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소외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비결은 자녀의 입장에서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빚을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갚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할 때마다 남 탓하고 부모 탓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